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신명기 역사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신명기 역사서의 시작이 되는 여호수아의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역사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나중에 후반부에는 여호수아서의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예정이에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라 함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의 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왕정시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역사서들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살펴보았던 신학적 바탕들을 토대로 역사의 평가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신명기가 아닌 다른 역사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시간적인 배경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역사 기록 방식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운문과 산문이 다양하게 섞여서 역대 실록들의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 역사서의 모든 기준은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잡고 신명기 역사서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서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료들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유다왕 역대 지략에는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들도 보이실 거고요. 또 솔로몬 실록,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같은 책들을 그런 사료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료들은 지금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 기록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밝혀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신명기 역사서들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서가 과연 어떤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특징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사실 신명기 이야기할 때 여러 차례 얘기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죄, 징벌, 회개, 구원의 구조로 이야기가 짜임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역사서들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왕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역사의 바탕이 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왕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성전,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들은 신명기 신학에 엮여서 있는데요. 신명기 신학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신학이라 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중앙성소를 강조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여러 차례 드려서 아마 신나는 성경탐험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일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만 또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고 헷갈린다면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반복해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정착하는 내용과 또 어떻게 땅을 나누어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의 수준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땅을 분배하고 전쟁하는 역사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정보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지도는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땅 만들기의 이야기 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땅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등장을 하거든요. 각 장마다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1장에서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에서 21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22장에서 24장은 동쪽 지파들과 세겜에서 조약을 맺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12지파의 지역 분배 지도는 여호수아서를 보는 내내 계속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와 여호수아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호수아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성경 공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